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64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받아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앙상블과 찬양대 연주와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써 수고하는 저들에게 늘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세상에 무슨 문제든지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 임재해 주시고 각자 심령 아버지의 뜻대로 만져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조사한 데이터 가운데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는 가정에 보면은 남편은 교통사고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직장에서도 승진이 빨라졌고 또 수명도 5년 이상 연장되더라라는 조사가 나왔답니다.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건 여러분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지요. 남편도 아내를 기쁘게 하면은 당장 반찬이 달라지고 아내가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환자도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를 기쁘게 하면은 그 의사는 그 환자를 정성껏 최대한 잘 치료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환자가 의사를 못 믿겠다는 듯이 태도를 하거나 말을 하면은 의사도 기분 나빠서 나를 믿지도 않는데 내가 왜 열심히 치료하나 하는 그런 마음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은 절대 음식 투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식당 주방장이나 주인 기분 나쁘게 해서 내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됩니다. 무조건 맛없다 소리 하지 말고 맛있다고 하세요. 아, 식당 분위기 좋다, 참 맛있다, 음식 깔끔하구나. 그러면요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이건요 우리 집에서 먹는 음식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요. 일반 사람에게 주지 않는 반찬도 나온다니까요. 이같이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반드시 내게 유익하게 돌아오지 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는 이치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답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배 드려도 믿음 없는 예배, 기도를 해도 믿음 없는 기도, 예물을 드려도 믿음 없는 예물, 열심히 착하고 성실히 살아도 믿음 없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 믿음을 자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거짓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 담대한 믿음인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시고 칭찬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응과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시고 그 즉시에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치지 못하고 고통받던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시고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앞에 세우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점검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교회만 다닌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 내면을, 내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고민, 그런 노력,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든지 칭찬하시든지 그에 합당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편하고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늘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 첫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참 나라에 귀한 분이고 공을 세우고 왕도 기뻐하고 총망받는 사람인데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시점인데 엘리사 선생님이란 분이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그분은 무슨 병이든지 고쳐준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만날이 오는데 엘리사 선생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그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 말에 나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적어도 내가 누군데 얼굴도 안 보이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요단강보다 더 크고 맑은 물이 있는 우리나라의 강물에 씻으면 더 좋겠다.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현명한 신하 한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말은 큰 일도 아니고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그 말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는데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사건입니까? 한마디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결단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네, 이성도 중요하고 논리도 중요하고 이치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무모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치를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은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지지 않고 순종한 노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겟네사렛 호수에서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씻고 새벽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배 2개가 있었는데 배 한 척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 고기 잡는 방법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이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것은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해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 고기를 많이 잡아서 2배에 가득 싣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 주는 기적과 축복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압니까? 아버지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뜻을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정성껏 읽고 배우고 연구하려고 애를 써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하고 읽고 들어야 하고, 그래서 아버지 뜻이라고 여겨지면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안 맞는 것 같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습관이 안 되어 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 사고방식이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과 염려 때문에 눈물로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남들이 어따든 난 이렇게 신앙하면 돼. 남이야 무슨 소리 하든 내 연편에 맞게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여러분 행동, 여러분 생각, 여러분 삶의 패턴, 여러분 삶의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단하고 살아가 보았습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시간 있을 때에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돈벌이와 세상살이에서 잠깐 체면상 다니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진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출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직장에서 안 잘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체면 차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내가 원하는 거 챙기고 믿음 없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23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무섭고 엄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적도 행하고 열심히 교회 충성도 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이 마지막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 원인입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도 안 되고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으면 믿음 있게 만들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면서 회당장에게 믿음을 독촉하시고 있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믿음 있는 회당장을 보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출사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 그런 강한 마음이 내 속에 중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세상 사는 것과 충돌이 될 때에 아버지 순종하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삶을 소원해 보신 것까지 채워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아봐서 세상 사람은 웃음 짓고 손가락질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채우신 것으로 복을 받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게 기적 있는 신앙생활이고 능력 있는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아직 눈으로 직면하지 않았지만 마치 미래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작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미래에 존재하는 것들은 지금 볼 수 없지만은 내가 믿고 있으면은 당연히 보게 되고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눈으로는 미래를 볼 수가 없지만은 믿음은 미래를 보니 믿음은 미래를 보는 눈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이다. 본문 8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그가 갈대우루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마귀와 우상이 가득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바다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것이다.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 듣고 말씀 하나 듣고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민족을 이룰 후손이 내게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갈 바를 모릅니다. 지금 내 아내가 아직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미래 분명히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하는 삶을 용감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계획을 멀리 아마 이 세상 종말까지 다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항상 미래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절망하고 울고 불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무슨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아직 가보지 않은 천국을 꿈꾸며 갈 줄로 믿고 소망하며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같이 믿음은 미래를 꿈꾸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 없다면 현재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꿈꾸라 그랬습니다. 미래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미래도, 우리 가정의 미래도, 우리 자손들의 미래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꿈꾸고 비전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현재를 사는 사람으로서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꿈꾸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손길을 믿고 우리도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현재의 일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났다고 보이는 집안을 일으켜서 축복을 줍니다. 망했다고 보이는 환경을 일으켜서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반석에 물을 내시는 분이고 맑은 하늘에 고기와 음식이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손들도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내 가정이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 은혜 줄 줄로 믿고 우리가 먼저 그려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고 복을 줄 줄을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현재 계산해보고 글라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들면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하게 만들므로써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손길을 보라라고 하나님이 여러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열심히 행하다 보면은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이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교회 여러분, 현재 절망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면서 꿈꾸시고 미래를 향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다라고 믿고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중요한 흐름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에 대한 공평이며 정직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거둔다라는 건 뭡니까? 결과, 보상,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열심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은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도 상으로 축복이 주어질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이 주어지잖아요. 죽었다가 천국 본 사람들,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천국 본 사람들, 그리고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깐 천국 본 사람들, 천국 본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사는 평등한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차등이는 것이 천국입니다. 어떤 분은 대골같이 너무도 멋있게 지어진 집을 보고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아, 네가 다니는 교회 그 어떤 집사님의 집이다. 그럼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장로인데 네 집은 저 집이다. 보니까 다 쓰러지는 초가집이래요. 여러분, 간증 못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면류관이 금으로 장식해서 얼마나 멋있는지. 저 면류관 누구 겁니까? 너 건 아니다. 그럼 내 건 뭡니까? 저기 밀집으로 만든 모자다.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향해서 마치 경주하듯이 달려가는 신앙의 삶, 사명의 삶을 열심히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더 중요하고 늙어 죽을 때 가까울수록 더 중요하고 천국에서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중요하고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쭉 가서 24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길로 갔고, 그리고 고난받기를 다 즐겨하고 수모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좀 이상하지요? 모세 시대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무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세 시대 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계획이 나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에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집어내서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모든 여정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먼저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바로 예수님도 3년 동안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의 그림자가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이루실 계획을 믿음으로 보면서 모든 수모를 참고 그렇게
상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걸음인데 미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다가 내가 상급 받을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안식하고 잘 먹고 잘 나간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심각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화려한 문화, 과학 바라보고 신앙은 없습니다. 교회가 거추장스럽고 신경 쓰입니다. 부모님 체면에 교회 나가야 되고 잃어가고 믿음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책임의식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때에 신앙이 끝나고 한국 교회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유럽처럼 따라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중심이 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전도 갖고 그런 하나님의 하실 계획을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열심히 동참하면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미래를 꿈꾸고 바라보는 믿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내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받고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며 사는 저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